할렐루야. 옆분들과 인사하실 때 능력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주 느끼시겠습니다만 최근 템파베이 지역의 건축 경기가 상당히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일꾼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연초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비록 좀 더딘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초에 건물 현장 입구에 빨간 딱지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스탑. 제가 저게 뭐냐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가 싶어 가봤더니 스프링클러용 소방용 스프링클러 설치가 허가 없이 시공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붙어 있었습니다. 큰일 났다 싶어서 건축 현장 감독을 찾아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저희는 다 허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허가를 내준 파이어 마샬이 건물을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리뷰를 하면서 소화전을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그 스프링클러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답니다. 그것을 건물 앞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새로운 파이프를 묻고 하는 일 때문에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도 많이 지체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기존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건물 뒤쪽에 소화전을 설치하도록 허가를 내주었는데 그렇게 건축업자들과 서로 이야기하는 중에 하청업자가 먼저 설치를 해버렸다는 거죠. 다행히도 다른 공사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자들이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그 다음 날로 문제들은 해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터지면 우리가 완공 일자가 뒤로 지연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함께 기도로 마지막 끝까지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냐 하면 때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스탑, 멈춰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막히는 일도 있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데 노력했는데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앞이 캄캄해지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너무 쉽게 하나님을 탓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심술을 부리시는 건 아닌가?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왜 막으시는 거야? 라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멈추게 하시는 것이 은혜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멈춰설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정 정신없이 달리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멈춰서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지금 제대로 정해져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죽기 살기로 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를 그때 멈추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 가서 지금으로 치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아예 막으셨다, 금지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하지만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놀러 가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려 가려고 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도와주셔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일 텐데 지금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성령께서 좋으신 일이지 왜 막으시고 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인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이루려고 애쓰고 있는데 내가 가고자 힘쓰는데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허락하시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애쓰는 일, 힘쓰는 일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막으실까? 왜 멈추게 하실까? 혹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은 아닐까? 또 묻고 물어봐야 합니다. 물론 어떤 일들이 막힐 때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우리를 막아설 때가 있죠. 아니면 정말 내 자신이 일이 잘 안 되게 망치게 해놓고서 이거 하나님 탓하고 때로는 사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방해하는 것인지 내가 제대로 못해서 일이 망쳐버린 것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며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는 멈추게 하실 때 왜 멈추게 하시는지 즉각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그것은 믿음의 문제이고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나는 한 번도 막힘이 없어, 걸려 넘어져 본 적이 없어, 그러니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확신해서도 자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악인의 형통함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냅두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형통하다면 그 악인의 형통함은 결코 복일 수 없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아시아도 막으십니다.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써도 예수의 영,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되죠. 바울에게 보여진 환상은 이렇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청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모든 꿈과 모든 환상이 다 하나님의 계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꿈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 환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정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은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결론 지은 거예요. 환상이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으로는 비전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환상을 봤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 비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훈련을 민족 전체가 경험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에 진을 치고 또 짐을 거두어 이동할 때에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서 민족이 이동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40여 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은 이렇게 제대로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이동식 텐트로 만들어진 성막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언제라도 짐을 싸고 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는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또 이제 출발해라 말씀하시면 이거 지금 짐 푸른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짐을 싸러 가십니까? 이 일을 제게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죠. 순종의 훈련을 무려 40년 동안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순종이라는 걸 가르치려고 이렇게 맨날 짐을 쌌다 풀었다 너무 번거롭고 귀찮게 하시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다는 사실입니다. 가고 서는 것을 반복하면서 깨닫게 하시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크시고 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완전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때로 멈추심을 통해서 또 가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훈련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또 완전하고 한치도 오차도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가게 지시하셨죠.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직행했다 그랬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본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결론되어졌다면 빨리 출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바울의 일행이 도착한 곳은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고 찾아 나섰는데 강가에서 여인들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들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죠. 바울이 말을 할 때 주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셨고 그녀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루디아는 바울의 일행을 강권하여서 자기의 집에 들어와 유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원래 가고자 했던 아시아를 가지 못하게 성령께서 하셨어요. 예수의 영이 막으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보내신 곳이 마게도냐, 빌립보라는 첫 성이었다면 그럼 뭔가 좀 대단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가고자 했던 것을 막으셨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은 뭔가 좀
웅장한 것이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강가에 모여있던 여인들 가운데 한 여인을 만난 것이 그게 전부였어요. 바울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랬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를 흔들 만큼 영향력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과연 우리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고작 이 한 여인을 만나려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시아를 갔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요. 라고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규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요, 마게도니아, 오늘날 유럽을 복음화시키는데 첫 번째 기독교인이 되는 중요한 인물로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유럽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넓은 땅을 개척하기 위해서 한 여인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생각하죠. 그래서 불순종의 핑계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것은 순종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뭔가 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들어 쓰시면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이 착각하기가 쉽겠죠. 아, 이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었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기에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었습니다만 그녀와 그의 가정은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키는데 씨앗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만일 바울이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아시아에 먼저 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그가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났을 테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중에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처음에 못하게 하셨죠? 못하게 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보면은 그 규모가 1차 여행보다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이 도를 비방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났죠.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만든 것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2년 동안 말씀을 전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의 차이입니다. 바울의 규모와 하나님의 규모의 차이입니다. 물론 그렇게 능력 있고 뛰어났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믿었던 것은 아니죠.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 도를 비방합니다. 분명한 방해입니다. 여러분, 그 경우에는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의 방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두란노 서원을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결국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방해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멈추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역전시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못하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탄이 우리를 못하게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 눈에 절망스럽게 보이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내 뜻, 내 계획이 되어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내 뜻대로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요나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에게 심판을 선포하라고 보내셨을 때 요나는요 도망갑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욥바에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갔을 때 마침 만나게 된 다시스로 향하는 배, 과연 그것이 그의 인생이 순적한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냐, 형통하지 않느냐, 막힘이 있느냐, 막힘이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고자 애쓰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은요, 오히려 우리를 쉽고 넓은 길, 편한 길로 가도록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지요. 그 쉽고 넓은 길의 끝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은, 막히지 않는 악인의 형통함은 그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 멸망으로 치닫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이요, 우리가 통과해야 될 문은 좁은 문이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The way예요. A way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때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주님,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The way인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A way를 묻는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인 것이죠. The way이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는, 동행하는 삶이라면 어디로 가든지 실은 상관이 없어야만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안전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둡니다. 얼마나 힘있게 잘 달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때에 정확하게 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실은 더 중요한 것이죠. 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멈춰서야 할 때 멈추지 못하는 것이 곧
사고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까? 과연 그 가고자 하는 끝이 어디인지 알고서 지금 달리고는 계십니까? 그냥 모르겠다, 나는 달리는 게 좋으니까 무조건 달린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확인하십시오. 때로 우리가 너무도 위험하게 달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못하게 멈추게 하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무조건 달리려고 이리저리 피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멈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애쓰고 있는데, 이루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멈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안 된다고, 막힌다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애쓰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것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인지 아니면 사탄이 방해하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두가 더 기도하는데 힘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여름인 지역에 살다 보니까 다 여름이지만 그래도 여름이 더 우리가 좀 나태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휴가철들 다 이제 정리하시고 돌아오시는 시즌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모이게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분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더 깊이 기도의 골방을 찾아 우리 엎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사탄이 방해하는 일인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실 것이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멈추게 하실 때가, 못하게 하실 때가 은혜입니다. 그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았을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이후로의 남은 삶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오직 주님만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